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지내고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큰 믿음 주시고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제를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명철 집사님,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승인선 전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메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치료와 그 다음에 여기는 직원이다 그랬는데 직원 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치료하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해당장의 딸을 살리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직원이 와서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그럽니다. 방장 죽었사오니 예, 그래서 그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가다가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성경이 여기서는 금방 죽었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되어졌다. 해당 장이 하는 얘기가 다 죽게 되어졌다 그러고 여기서는 해당 장이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뭐냐 하면 틀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은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 그럴까 구질구질 세상말로 하면 구질구질하게 또 아니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정확하게 낱낱이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이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록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이라도 모자린다.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상을 쌓게 하고 내세를 준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도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맞아야 돼요. 자기 가치관에 맞아야 돼요. 자기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정말로 이렇게 용솟음할 정도로 튀쳐나와서 우리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예를 들면 9장까지 앞부분에서 7장,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딱 마치시고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 그냥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핵심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금식에 대해서 물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금식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물으면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금식한다. 이 제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빼앗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새 배를 가지고 헌 옷에다가 생배, 금방 새로 만든 이 생배 조각이 새 천을 가지고 낡은 헌 옷을 깁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집어놓으면 새 천이 헌 천을 잡아당겨서 헌 천이 다 찢어져서 입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헌 옷과 새 천은 헌 옷은 모세의 율법이요, 구약이요. 새 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걸,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헌 옷을 찢어져 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 하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새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 언약이고, 이제는 이 구약의 율법의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폐지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어짐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33장에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유다 후손에게 이어서 내가 새 언약을 베풀리니 하면서 시작됐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이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가? 믿음으로 되어진다. 너희들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고백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7장에서 뿐만 아니라 8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묶어버려서 12년 동안 고난당하던 혈우병, 어떤 문제도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혈우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 가운데서 죽음에 있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이것도 믿음으로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원 이 해당장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 회당은 구약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 회당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 회당의 문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600년에 이르는 문화가 회당 문화예요. 600년에 흐르는 문화. 이 600년에 흐르는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면 쉽게 말하면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좁은 의미로 가면 좀 더 넓은 의미로 가면 거의 1500년의 문화고, 좁은 의미로 가면 600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고을고을마다 곳곳마다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세웠던 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성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회당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 때가 되어지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다 모여서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그 설명을 듣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했던 그 훈련되어졌던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회당의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에스겔로부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신앙의 바벨론 땅에서 신앙 훈련을 했던 문화가 회당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고을고을마다 세워진 것이 해당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해당장이 그 해당장은 쉽게 말하면 그 동네의 제일 어른 중에 한 명이 해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이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해당장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전해주고 이 성경에는 그때는 성경을 집집마다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회당에서도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분 가지고 있고 일부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아니면 어떤 랍비가 와서 이번 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내가 가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을 내가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성경책을 준비해 놓으세요 하면 이 해당 안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 북박이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 이런 항아리에 이 두루마리가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야 53장을 찾아놔야 돼요. 그런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옆 동네 해당장한테 가가지고 야 너들 거기에 53장이 있냐 어떠냐 물어보고 서로 성경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그 구약 성경 39권을 다 비축해 놓은 해당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해당장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랍비를 세워서 우리 동네 성도들,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목사같이 그렇게 동네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해당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구약의 율법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해당장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손만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시죠. 18절에 이 해당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특별한 거 지금 뭐냐면 이 해당장이 와서 내 딸한테 손만 얹어주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벌써 몇 명이나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질 텐데 앞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야이로라는 이 해당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그래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12년 혈우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뒤따라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12년 동안 혈우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고침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뒤에 와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막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그 딸을 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따라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밀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지식과 많은 이런 어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무화과가 없어서 저주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다. 너가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든지 그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습관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습관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대하는 반복된 연습이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큰 믿음 가지고 있다, 내가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이 12해 혈우병으로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고 치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다 고치셨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 환자들을 치료하신 다음에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행할 것이고 너의 믿음이 없으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역사는 비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혈우병 걸렸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도 그 구원의 역사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냐 하면 그를 보시며 따라 안심해라 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뭐예요? 믿음이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믿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시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는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카드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현찰을 지갑에 다 넣어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갑에 현찰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매일 똑같이 10만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정심값만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돈이 더 있기도 하고 더 없기도 하고 이 지갑 속에는 돈이 항상 들쑥날쑥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준비해가지고 항상 내 지갑에는 예를 들면 나는 5만 원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급할 때는 친구와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럴 때는 또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니까 항상 나는 얼마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녀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면 그냥 지갑에 돈 넣어가지고 쓰다가 돈 떨어졌네? 그러면 또 얼마 또 집어넣고 또 쓰다가 또 떨어졌네 하면 얼마 집어넣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갑에는 돈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 합니다. 시골에 살아가는 연못도 비가 오면 물이 많고 비가 안 오면 물이 빠지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항상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믿음이 좀 더 이렇게 푸근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에 이 출렁대는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항상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있어라 라고 그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말이 믿음으로 충만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결국은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을 구원한다. 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 삶 속에 주님이 손길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들었을 때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돈이 없는데 이 돈 좀 해결되기 위해서 이 돈이 빌려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구원입니다. 육신이든지 영이든지 내 삶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벌써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로 죽어 있습니다. 피리를 불고 헌화하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죠. 동네의 유지고 그런 사람이니까 애가 아프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벌써 다 모였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뭐예요? 벌써 조문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 애통하고 막 그냥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피리 불고 또 이런 사람들 같이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 전부 다 뒤로 다 가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람 죽음을 왜 모르냐 죽음을.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건데 이 아이가 벌써 호흡이 끊어서 가지고 벌써 호흡이 끊어진 지가 벌써 한두 시간은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지 한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피리 불고 헌화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같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죽었지 않았으면 이렇게 금방이라 그러면 금방 딱 죽었다 그러면 엄마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이 몇 명이 그냥 울고 그럴 텐데 벌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할 정도면 시간이 30분, 1시간은 최소한 지나갔단 말이잖아요. 막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해요.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 야이로 이 회당장이 길거리에서 들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낙심이 되져 버렸죠. 벌써. 낙심이 되져 버렸죠.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조문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까? 예 하고 믿어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어진 사람과 안 믿어진 사람 두 부류가 나와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것이 잔다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이성을 때에 따라서는 마비시킵니다. 믿음이요, 우리의 지식을 마비시킵니다.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식을 파괴하고 사상을 파괴하고 논리를 파괴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진짜 참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사상이 깨어지지 않고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은 너를 속이는 믿음과 같다. 이 야이로는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그 메시지가 특별히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것, 쉽게 말하면 99명은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야이로는 제가 볼 때 주님이 참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냥 이렇게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존경을 한다. 그런데 데려온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은 자를 보고 잔다고 얘기해요. 이거 또라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또라이고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해당장 야이로도 또라이고 저 바보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잠깐이라도. 그런데 그것이 금방 반전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손가락질 당하던 것이 금방 반전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뭐예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소문이 정말로 멀리 다 퍼졌다. 이 소문이 다 퍼지고 나니까 야이로가 손가락질 당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비웃었던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정말 마지막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놓고도 손가락질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 않아.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보지 말고 성도들 보지 말고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이 혈우병 걸렸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치료함을 받았고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